가르멜의 산길 제5장 영혼의 하느님과의 합일이란 무엇인가를 밝힘 비유 하나를 듬 여태까지 말해온 것으로 보아 영혼의 하느님과의 합일이 무엇인가를 대강 짐작하리니 여기서는 다음 설명으로 더욱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분류와 부분을 들어서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성의 합일이 어떻고 의지의 합일이 또 어떻고 기억으로 되는 합일은 어떠하며 이런 능력의 합일은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그리고 새 능력이 한꺼번에 하느님과 결합될 때 일시적인 것은 어떠하며 영속적인 것은 어떠한가 등등 이런 것을 캐가려면 한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가다가 때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다루어 볼까 한다. 우선 당장은 여기서 말하는 바를 설명할 것까지 없으니 같은 문제를 제자리에 가서 다루는 편이 훨씬 나을 듯하고 그때 생생한 예를 들게 되면 하나하나가 또렷해져서 알아듣기 쉽고 판단도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영혼이 그 실체와 능력을 가지고 하느님과 맺어지는 전적 및 영속적 합일만을 다루는데 이나마도 잠재적 습성으로서의 합일을 말할 따름이다. 의식적 행위로서의 합일이야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음에 말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속적인 합일이 불가능하고 다만 일시적인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합일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들으려면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영혼 안에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대죄인의 영혼 안에라도 실체적으로 계시고 그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하느님과 피조물과의 이런 합일은 항상 있는 것으로 이로써 피조물은 제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니 이 합일이 끊어지는 날엔 그 존재는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하느님과의 합일이란 이것과 다르다. 항상 되어 있는 실체적인 합일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하느님과 합쳐져서 하느님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항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비슷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을 상사의 합일이라 하고 저것을 본체적, 실체적 합일이라 부른다. 저것이 자연적이라면 이것은 초자연적이다. 이 초자연적 합일은 두 의지, 말하자면 인간과 하느님의 의지가 하나로 합쳐 상반됨이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하느님 의지와 상반되고 맞지 않는 것을 온전히 끊어버리면 하느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한다. 있던 것이 없어짐을 변이라 하고 없던 것이 되어남을 화라 한다면 여기 변화는 인간이 나의 뜻을 없애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나로 되어난다는 말이다. 하느님 의지와 상반된다 함은 의식적인 행위뿐 아니라 잠재적 습성, 즉 마음 바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고의적으로 하느님 의지를 범하는 불완전한 행위뿐 아니라 어떠한 결점의 습성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체의 피조물과 그 모든 작용이며 기량은 하느님께 들어맞지도 다다르지도 못하는 것인 만큼 영혼은 모름지기 일체의 피조물과 그 모든 작용이며 기량, 즉 알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따위를 벗어던져야 한다. 하느님을 닮지 않고 당신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던진 다음에야 하느님의 뜻 아닌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아서 비로소 하느님을 닮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느님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항상 계시면서 그 자연의 존재를 주시고 유지하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대서 항상 초자연적 존재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초자연은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통교이기 때문에 영혼이 저마다 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해도 그 정도가 같지 않아서 사랑 나름으로 저 통교를 혹은 많이 혹은 적게 가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서 보다 많이 나아간 영혼, 즉 그 뜻이 하느님 뜻과 보다 많이 합쳐진 영혼과는 하느님께서 보다 많이 통교하시고 그 뜻이 온전히 같아진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의 합일과 변화가 초자연적으로 온전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영혼이 피조물과 그 기량의 입성을 많이 걸치면 걸칠수록 그 정부침과 버릇 때문에 그만치 합일에 도달하기가 어려우니 하느님께 자리를 있는 대로 드리지 않아서 초자연으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영혼과 통교하시는 하느님께서 은총을 통하여 초자연의 통교를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저 자연의 상방과 상의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성 요한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유욕에서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이를 알아들으라는 것이었다. 그 뜻은 이렇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될 권리를, 즉 하느님 안에서 변화할 힘을 주셨는데 혈통, 즉 자연적 소질이나 조직에서 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유욕, 즉 자연적 기량이나 수용성을 발휘하는 자이거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표현에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모든 방법과 종류가 포함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아들 될 권을 주시지 않고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난 사람에게만 주셨으니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우선 묵은 인간의 모든 것에 죽고 은총으로 새로 나면서 자기를 초극하여 초자연애로 치오르는 것이니 이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인간의 사고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재생과 아들 되는 권을 받는 것이다. 또한 성 요한은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완덕의 상태인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난다 함은 티 하나 없이 맑으나 맑은 속에서 하느님과 비슷한 영혼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비록 본질적은 아닐망정 합일의 참여로 청정 무구한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위에서 한 말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여기 보기를 하나 들자. 햇살이 창 유리에 비친다 하자. 유리가 때 끼었고 흐려 있으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유리처럼 태양빛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히 비치는 몸이 될 수 없다. 때와 흐림을 덜 벗으면 덜 벗을수록 그만치 덜 비춰지고 맑으면 맑을수록 그만치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이니 이것은 햇살 탓이 아니라 유리 탓이다. 그러므로 유리가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면 유리 전체가 햇빛처럼 되고 밝아져서 햇빛과 같이 보이고 햇빛과 같은 빛을 내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햇빛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성은 광선 자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창유리는
참여로서 빛이나 빛살이다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혼도 유리와 같아서 하느님 본성의 빛이 항상 그 안에 퍼부어지고 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안에 살아 계신다. 영혼이 이와 같이 자리를 비워드리면, 즉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말끔히 벗어버리는 일이므로 피조물의 가리개와 때를 떨어버려 하느님과 온전히 뜻을 같이 하면 그 순간 영혼이 밝아지고 하느님 안에서 변화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초자연적 존재를 주심으로 영혼이 바로 하느님인 듯 하느님께 있는 것이 제게도 있는 듯이 보여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초자연에 이 은혜를 내리시면 합일이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모든 것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참여적 변화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영혼이기보다 하느님인 듯, 그렇다, 참여로서의 하느님인데, 그러나 비록 변화는 했다 할지라도 전과 같이 하느님의 본질과는 아주 다른 것이니 아무리 태양빛을 한박 받는 유리라도 그 광성과 본질을 달리함과 같다.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는 위에서도 말이 있었듯이 이 하빌의 준비는 영혼이 하느님께 대한 인식, 맛, 감정, 상상, 그 밖에 어느 것을 가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순결과 사랑뿐, 즉 주님 하나를 위하여 일체를 온전히 버리고 벗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맑음 없이는 완전한 변화가 없고, 맑음의 비율대로 영혼의 깸과 빛남 및 하느님과의 합일이 더하고 덜하게 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일체를 오롯이 떠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영혼은 하느님과 오롯이 결합하지 못한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울는지 모르겠다. 여기 썩 잘된 그림 한 폭이 있다 하자 그 뛰어난 솜씨에 섬세하고도 정교한 채색이 아주 다양스러울 뿐 아니라 그 중에도 몇 군데는 어찌나 빼어나고 절묘하든지 그 섬세함과 일품인 점을 도저히 구별해내기가 어렵다 하자. 이런 경우 눈이 덜 맑고 덜 깨끗한 사람은 그림의 절묘함과 섬세함을 덜 볼 것이요. 훨씬 더 맑은 눈이면 그만치 아름다움과 박진함을 더 발견할 것이며, 아주 밝고 맑은 눈이라면 그 미와 완전 무결함을 한껏 감상할 것이다. 원래 명화는 감상할 점이 하도 많아서 아무리 많이 들여다보아도 더 보아야 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서 비추어지고 변화되는 영혼도 이와 같다 할 수 있다. 하나의 영혼이 수용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영혼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 주께서 영혼 하나하나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다. 천당에서 하느님을 뵙는 것도 이와 같으니 누구는 더 많이 또 누구는 그보다 적게 뵙게 된다. 그러나 각자의 수용력에 꽉 차는 만큼 하느님을 뵙기는 다 마찬가지요. 만족하기도 매일반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완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차분한 마음의 평화를 같이 누리고 저마다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도 어떤 이들은 다른 이보다 훨씬 더 정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만족스럽기는 매한가지이니 저마다의 수용력을 넉넉히 채우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저마다의 수용력에 상응한 맑음을 지니지 못하면 참다운 평화와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니
하느님과의 순수한 합일에 요구되는 능력에 있어서의 벗음과 비움을 터득하지 못한 까닭이다.